신앙생활 하시기 편하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기쁘고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또 감사한다면 뭐 신앙생활하는 일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보면은 참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남겨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유혹이 많은지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 할 정도로. 세상의 삶에서도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은요,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데려가는 것이 유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외면하는 것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요, 여러분이 예수 못 믿게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칭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도 한 40명 정도 된답니다.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된답니다. 한국의 이 좁은 땅에도 40명인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혼돈된 세상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는 일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유혹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혹시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야, 이렇게 봐야 성경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 그룹 집단들을 보게 된다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한 수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성경 공부 갑시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어느 그 교육 집단에서는 일주일에 3일씩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가 보면 자꾸 세뇌가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혹시나 야 이렇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네. 야 이렇게 보니까 앞에 것이 보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또 과천에 있는 모 교회라든가 하여튼 여러 교회에서 여러 집단에서 그런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외부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 한국 교회는요, 대두가 큰 단어가 하나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모든 교회를 보게 된다면 치유사역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치유. 전도지를 보게 된다면 모든 교회가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치유랍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질병에서의 치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목적이 뭘까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또한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낫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낫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게 목적일까요? 사람들은 낫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지금도 치유라는 단어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목을 메고 혹시라도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의술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앵간한 병 다 고칩니다. 암도 요즘은 고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술도 고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못 고칩니다. 비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인생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치유가 이게 올바른 치유인데 이 올바른 치유는 누구를 만나야 치유를 받을 수 있냐면 예수를 만나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쫓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믿어주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예수 믿지 않나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원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현실에서의 평안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만족? 여러분,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얼마나 갈까요? 아침에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개가 얼마나 갈까요? 채 해가 떠버리면 그 안개는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고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그 꽃이 며칠이 지나면 뭐 좀 길게 가는 꽃이 100일 정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일 그 동백꽃이라든가 이런 이 꽃들은 좀 오래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길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치유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죽을 인생이 사는 인생으로 멸망받을 인생이 영생을 얻을 인생으로 바뀌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유혹을 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유혹을 당하는 이유들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 요인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부적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야고보 선생이 그걸 정확하게 정의해버립니다. 야고보 선생이 쓴 야고보서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으라, 인내하라, 견뎌라. 그렇게 되면 네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딱 보여주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결과값이 있으니까 무슨 시험을 참아야 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다면 신앙생활하는 일에 연단과 훈련을 참으면 연단과 훈련을 잘 참으란 얘기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잘 참으면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 예수를 끝까지 믿게 되면 그 예수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 다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는 내용들을 또 썰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 시험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아이고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들은 너희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이게 시험이 뭔지
어떤 게 시험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안 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일은 자기가 선택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지가 혹시나 하고 갔던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줬으니까 갔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아주 안일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헷갈리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좀 더 다른 말로 제가 읽어드린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 연단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1장 13절의 단어는 여러분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 단어가 틀립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은 유혹을 받거든 단어를 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쁜 쪽으로 데려가는 게 유혹이죠.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 유혹합니까?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당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유혹을 당할까요? 아이고, 절대 당하지 않지요. 당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의 1장 13절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늘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이란 단어로 하지 말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이 예수 못 믿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시험에 빠지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쓴다면 여러분이 자꾸 헷갈릴 수 있고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선정해놨고, 그러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떠나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왜요? 예수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 77번까지라도 용서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습니까?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지레 용서 안 하실 것이라고 겁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구원 얻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죄를 정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언제나 오시겠다고 하시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나 이 교회는 문을 열고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유혹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최소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옆에서라도 앉아있으면, 아니면 멀리라도 좀 바라보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좀 달라고 자기네가 장사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의가 이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제자는요, 겁이 나가지고 홀딱 벗고 도망갔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 그 친구들이라니까요, 그 옷을 벗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아니 홀딱 벗고 도망갈 정도로 급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한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방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3년 동안이나 배웠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직접 교육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게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저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야,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해 줬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한 일이구나. 뭔가 우리에게 교육하시려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교육하셨으니까 이제도 교육하시려는가 보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쫓아다니는 꿈이 깨졌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돼버릴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꿈 때문에 예수가 그동안 가르쳐 주었던, 보여주었던 모든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결국은 제갈 길로 갔잖아요. 예수가 급기야는 부활해가지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쫓아가니까 나머지 11명도 우르르 쫓아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고기 잡으러 간다면 가겠습니까? 아유,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교육하는 시스템의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다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더 보려고 하고, 이게 과연 무엇일까?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 예수님의 교육을 그 조금 못 참아가지고 졸립다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까?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있어지냐? 이유는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가 결국은 가르치는 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다양하게 가르쳤는데 본질을 설명하려고, 완전한 실체를 설명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들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꿈과 예수가 주고 싶은 그러한 원하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믿어서 한 자리 하고 싶고 높은 자리 갖고 싶고 뭔가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이 제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원하심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으니 그것이 교육의 부재 아닙니까? 제대로만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알았더라면 떠나지 않았겠죠?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아마 한 사람은 자기가 지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면 역사가 바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를 믿어가는 일에 중요한 일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과연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교회는 나옵니다. 아니 그 수많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과연 내가 어떤 예수를 믿을 건가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니지만 누군가가 예수를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을 안 합니까? 수없이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질이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속이 변개된다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고요? 이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3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예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늘 피폐하고 늘 불안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갈까? 궁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하시는데요. 그 교육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영생입니다. 본질은 구원입니다. 본질은 부활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교육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이나 또 교육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마지막 교육,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와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을 역사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최고 좋은, 최고 위대한, 최고 소중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억나게 했던.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교육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교육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났다는 얘기는 이전에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 지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역사가 있다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만약에 기억을 했더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를 쫓아가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이 자기 입장에서 기억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쫓아가는 여인들이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다리니까 쫓아간 제자들이나,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생각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더라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놓고 난 다음에 밤새 달려서라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갈릴리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믿음의 부족이고 교육의 부재라는 겁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역사의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친구들, 예수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부터, 예수가 십자가 질 때부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었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동안 말씀이 들었던 그게 기억이 나니까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이 나니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나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나를 만났던 예수님, 나를 만나줬던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말도 뻥끗 못하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설교입니다. 이 예수는 이미 약속된 대로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고, 그가 비록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설교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베드로는 자기 말로 했더니 그 가운데 자기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 아니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겁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어지는 아주 본질적 역사는, 우리가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투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방언이라는 의미의 본질이 뭡니까? 지방 언어입니다. 경상도 지방 언어, 아니면 제주도 지방 언어, 아니 일본도 어떻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 지방 언어입니다. 중국말은 어떻습니까? 중국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방 언어입니다. 중국 지방 언어. 그들의 말을 전한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은 한국말로 했더니 듣는 사람은 각각의 나라 말로 듣고 뭐라고 느낍니까? 야, 예수가 과연 누구냐? 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니까 이 열정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설교를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 보고, 야, 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쟤 무슨 얘기하니? 그럼 지네끼리는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저거 한국말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통역을 하나 두든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오늘 성령이 오셔서 만약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비를 맞으면 시원하죠? 그런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같이 성령이 오셨다고 이렇게 불이 온 게 아니라 불같이 오셨다니까, 불이라는 건 뜨거움을 전제해야 이게 성령이 오신 건 줄 아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최대한 사역은 그동안 들었고 그동안 배웠던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 믿어지게 하는 역사, 그 예수가 기억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전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하고, 그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 그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갈 것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고,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최고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예수를 도리어 비방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마 각각 제갈 길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그래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도 그곳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뭘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를 위해서 죽지만 그거를 위해서 다시 그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교육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나 거꾸로 십자가를 치면서도 그는 행복하게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때는요, 그것이 처음에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성경적이 됩니다. 요즘은 진리가 어떻게 진리로 정의되는 줄 아십니까? 교인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바른 얘기 하더라도 이 지하에서 하면 이게 진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면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게 다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진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그 큰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 하나가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신앙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게 하는, 아마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교회 사이즈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서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서로 거기서 같이 사진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친한 척 하려고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유혹을 받았던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했더라면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차라리 예수를 떠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예수를 예수답게 알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실까요? 예수가 왜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시는 것은 이것도 교육의 한 방법이죠. 제자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을 텐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지금 예수를 믿어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의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여 삼창을 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세요. 우리 돼지 새끼가 돼지 새끼를 낳는데 7마리를 낳게 해주세요. 그럼 7마리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12마리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은 이 십자가 안 지고도 할 수 있으면 이 부활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거라면 내가 그 뜻대로 이루겠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여러분 도저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기도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훈이와 인우가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네들이 사탕을 먹고 있을 때 목사님 하나 먹으세요. 이렇게 주면 어때요? 이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탕을 주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저 당뇨가 위험해서 조심해서 단 건 안 먹으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효도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데 해드리는 게 효도일까요?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일까요? 그렇죠? 나는 오늘 색동저고리를 입혀보이고 싶은데 이 더운데 무슨 색동저고리냐? 그냥 삼배 줘라. 삼배를 입혀드리는 게 그게 효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체면이 있는데 내 아들 체면인데 오늘 색동저고리 입고 이 더운 날 색동저고리 입고 가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효도란 그분이 가장 편안하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신앙이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게 주종의 관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사입니까? 아니 흥신소의 직원입니까?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가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그럼 부흥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부흥 안 되면 누가 책임 있어요?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 우리의 기도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좀 고민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원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거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 아니게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저거 인간적으로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따라해 보십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거야 좀 부족하면 어때요? 인생의 몸이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우면 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비하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래도 참을만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목마른 걸 생각해 본다면
뭐 좀 더운 게 좀 뭐 대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유혹당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기 메시아가 있다. 야, 저기 진리가 있다. 거기에 여러분 혹시나 하고 귀도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언제까지 승리해야 합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같이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혹시라도 천국에 안 오면은 혹시라도 천국에서 못 만나면 굉장히 우리 슬퍼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힘내서 신앙생활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도합시다.